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얼추 중간 부분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신에서 이제 본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속히 복음에서 떠나고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에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왜곡된 정보들, 왜곡된 지식에 현혹되어서 너희가 믿음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이렇게 혼탁한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왜 교회가 계속 분란이 있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즉 지식을 전하는 전도자 또는 선생으로서의 바울과 이 지식과 이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그냥 다른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다른 이유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보는데 좀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한번 깊이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되어 있고 뭔가 고장이 났는데도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심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살면서 이런 일들 많이 보실 텐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인데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먼저는 옛날에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교통 요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로마식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모든 것이 왕성하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문화가 모여 있고 많은 종교들, 특히 우상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전에 누군가를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우상을 믿는 그런 생활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대로 갈수록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우상이나 다양한 신들을 믿고 섬기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몸 담았던 어떤 종교의 패턴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절에 오래 다녔던 분들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에 오래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적응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다른 절에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에 와서 적응하시기가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면요, 아닙니다, 절이나 교회나 똑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뭐 들은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비는 거나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절은 절이고요.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아니면 무슨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 그 종교만의 독특함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진리의 어떤 말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과 비슷해. 그런 것들을 용인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오는데 그 우상이 주로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뭐죠? 해와 달과 뭐 날짜, 절기 이런 걸 섬겼대요.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점치는 거, 점치는 거. 점을 보는 게 서양에서는 점성술이 되고요. 동양에서는 사주팔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리고 그 시기와 문화와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 그 점성술의 기본은 그 별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해와 달, 뭐, 양력, 음력, 뭐,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연초 되면,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점집에 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해요. 그만큼, 내가 올해는 운수가 어떻게 좋을래나, 아니면 뭐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피해가야 될까, 뭐 이사를 갈 때는 어떤 날을 정하는 게 좋을까, 뭐 결혼식을 할 때는 뭐 좋은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결혼식을 하고, 이런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있고, 그것도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치고, 그 다음에 기륭화복을 어떤 숫자나 어떤 천체의 움직임에다가 그런 데서 찾아내는 게 인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우상입니다. 거기에 여전히 오늘 본문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점친다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게 실존적으로 자기가 느끼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됐을 때, 그때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세상을 사는데 더 이상 힘들고 고단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삶의 고단함이 이런 어떤 믿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각적 동물이라고 해요. 감각적 동물이라는 말이 참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보려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기쁨이라는 것은 자극이거든. 어떤 감각적 자극인데,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르면요, 그 다음번에 기쁨을 누리려면 그 전에 자극과 그 감각보다 더 강력하고 자극적이어야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이 점점 더 강한 감각, 강한 자극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큰 은혜와 큰 감격과 큰 사랑을 느꼈어도 더 큰 사랑을 찾고 더 큰 어떤 기쁨과 더 큰 이런 것들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늘 맹숭맹숭한 것 같고, 늘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런데 세상은 막 엄청 자극적으로 바뀌잖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왜냐하면 세상은요 상업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자극적인 것들로 세상을, 문화를 채워가요. 그런 문화 속에 병행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자극적이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점점 없죠.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 처음 사랑,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뭔가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진리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식이 풍성해지다 보면,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진리 안에
것 같고, 지식이 많아지면 해박해지니까 뭔가 좀 더 사리 분별이 정확해질 것 같고,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삶에 있어서 좀 더 선도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나요.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 그 복음들이 지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교회 안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많이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식, 아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진리로 다가가거나 생명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진리와 지식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선포되고 듣고 하는 이 말씀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리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식이라고 정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 물론 선생님들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라든가 뭐 어떤 헌신적인 그런 선생님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성경의 어떤 범위 안에서 선생과 전도자, 복음을 전한 바울, 전도자와 선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선생은 지식을 전달해서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 학생이 선생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것과 성도가 그 바울이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즉 진리를 듣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는요, 먼저 지식과 지혜의 진리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네,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요, 뭐가 진리냐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화, 어떠한 상황,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결과가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한테 안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다 축복받고 사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도 선택인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과 복을 받는 것, 축복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참돼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선하고 좋은 참된 진리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진리라는 것은 정말 좋은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지,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진리와 지식의 차이. 지식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이니 무슨 철학이니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지식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아니면 무슨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대중문화를 통해서 배웠던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과 이 내용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진리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는요. 과거에 끝나면 진리가 아니에요. 과거 완성형이면 지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죠. 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인가요? 지식인가요? 네,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그건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 끝났어요. 어떤 정보가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건 지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거북선 모양도 배우고. 이거는 과거에 시작돼서 과거에 끝난 완성형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똑같은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해요. 왜 그렇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과거는 지식으로 알 수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과거에도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요. 지금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미래는, 여러분, 미래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 없으세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믿으시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다. 이런 것이 진리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조차도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구 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참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 나머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진리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거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진리 딱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는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예요. 과거에도 다 죽었고요, 현재도 죽고 있고요, 미래에도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함이 없죠. 그리고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고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무게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진리와 지식에서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은 개인차가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진리도 지식이에요. 정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거 지식이에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현재에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수많은 성도들,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미래의 우리 자녀들 모두가 똑같은 결과입니다. 예수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태반이잖아요. 왜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식이 진리가 되는 데는 선생이나 학생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식은 선생님이 가르쳐요. 학생이 배우기 싫어도 그냥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원하면 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선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좋은 선생, 나쁜 선생, 좋은 학생, 나쁜 학생,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특별히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는, 이거는 선생의 열정이나 학생들의 어떤 마음 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복음을, 진리를 듣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답은 뭐냐면, 지식은 선생과 학생만 있으면 되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지식이라는 것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진리는요, 전하는 전도자, 선생과 배우려는 성도, 학생 사이에 진리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전달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진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됐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앉아있고 시간 됐으니까 주일날이니까 가기 싫지만 어떻게든 가서 자리 메꿔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송 하나하나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함정에 계속 빠져요. 건져내면 또 빠지고, 건져내면 또 빠지고. 그게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자꾸 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주어지는 이 시간 듣는 말씀들, 듣는 모든 것들이 내게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전도자와 선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전도자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던 전도자였고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탁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뒤에 따라온 선생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이 유대교적인 어떤 풍습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복음 전환자와 뒤에 따르는 선생들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선생들은 더 좋은 선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변에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요, 그 선생보다 더 좋은 선생은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 성품이 더 좋은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더
더 오랫동안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많은 선생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헌신적으로 정말 그 어떤, 뭔가 지식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전수받고 어떤 기능을 전수받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선생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이 뭔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더 좋은, 더 깊이 있는, 아니면 어떤, 최신, 정보를 얻고 싶다든가, 아니면 깊이 있는 정보를,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더 어려운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더 좋은 선생, 더 어떤 권위 있는 선생, 더 알려진 유명한 선생한테 찾아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학생과 선생과 지식의 관계라면, 전도자, 최초의 복음을 전한 바울 같은 경우는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듣게 됐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 복음 저 복음 막 이렇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실은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평생 딱 한 명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인,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은 인생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선생도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선생, 교회에는 선생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그런 어떤, 분명히 학습적인 지식을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가 오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전도자는 단 한 명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때,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그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는지 그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도 어눌했고요. 외모도 초라했대요. 전해진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머리가 벗겨졌다, 키가 작았다,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수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서신서에 자기 육체가 참 연약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처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외형은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아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못생겼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어눌하게 하지?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울의 외모 때문에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흔들렸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받을 걸 그랬나 보다. 이 정도로 바울의 외모나 바울의 형편이 초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런 초라한 처음의 외모에 대해서 갈라디아 너희들은 처음에 나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마치 천사처럼 대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정말 훌륭한 정보, 정말 최신 정보, 정말 권위 있는 정보,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너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바울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진리를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평생 바울이 유일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뽑아줬을 만큼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극진히 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랬던 걸 생각하면서 나한테 지금 좀 극진히 대해야 돼 라고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만큼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향해서도 그렇게 극진하게 대했던 것은 나의 외모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중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지식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는 진리,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내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진리를 새로운 지식이 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이 자꾸 지식에 물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본인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나처럼 되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배우는 음악 선생님도 있었고,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주변에 뭐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면 다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선배가 선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선생이 될 수 있고, 내 친구조차도, 때로는 친구조차도 여러분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능이 됐든 지식이 됐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서점이 여러분들의 선생이 되고, 책이 여러분들의 선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수많은 선생들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저도 그랬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선생들 중에서 너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한 선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왜 그런 말을 못 들었을까요? 선생님, 정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알아요. 어느 분야, 예를 들어 기능적이든 지식적이든 어느 분야를, 학생에게 가르칠 때, 그때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때로는 학생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문제나 잘못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선생과 학생으로서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런 관계 외에 한 발짝 물러서면요, 그닥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고, 그닥 그렇게 완전한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너가 나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너는 이런 부분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넌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나보다 뛰어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너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능적인 부분들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너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바울은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외모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학벌이 좋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정말 무슨 연예인들처럼 뭔가 부럽고 닮아가고 싶고 이런 존재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 정도 되면 너희들이 나같이 성공한 사람 되려면, 나같이 어떤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자긍심, 어떤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딱 한 가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바울이 뭘 자랑했었냐면, 내가 모든 면에서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었고, 정말 평생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다 그래도 너희들 내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해 라고 얘기할 만큼 그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종교인이었어요. 유대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거기다 성격도 아주 대쪽 같아가지고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모는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은 정말 엄청나게 완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서 그가 자기의 장점들,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외에는 다 무의미하고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가 나같이 되기라는 말의 근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해야 되고 이런 욕망도 채워야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있고 아니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나도 뭐 살면서 사람들한테 뭐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뒤로, 예수의 음성을 들은 뒤로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 밑으로 다 바꿔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안락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가 바리새인으로 주변으로 존경받고 편안하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전도자의 생활을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오늘 정말 들짐승이나 야생 짐승에 의해서 오늘 노숙하다가 정말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초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가치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런 부분을 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나같이 되기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기를 원했던 거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전도자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전도한 사람이 있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예를 들어 지식을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지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는 이 내용을 전하고 할 때는, 전도자는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선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지식을 미리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뭘 하죠? 생활을 하죠. 삶을 영위하는, 선생이 직업이기도 합니다. 선생이 직업이잖아요.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들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들을 전할 때는 그것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수입이 많이 생기면 삶의 어떤 이것도 좀 풍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똑같아요. 모든 선생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전도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써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진리를 전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리를 전했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니고 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았죠. 바울은요, 내가 저기 있는 예수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하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차이였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을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것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큰 은혜, 큰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마다 유혹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날마다 흔들려요. 어떤 걸 흔들리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 것 같아요. 당장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뭔가 나의 경험에는 노력이 있고 어떤 새로운 지식인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라 정말 돈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 것들, 뭐 돈이니 명예니 건강이니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다. 그닥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외에 나머지들은 뭐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덤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유혹받고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뭐 딴 데 쳐다보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10개 있어요. 너희들이 나처럼 박사학위가 10개씩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뭔가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몇만 명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막 칭송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어떤 인기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너희들이 나같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너희가 나같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너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길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가치로 두고 있느냐,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너희들도 갖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같이 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사니까. 나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희들이 그 고백을 하며 살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달랐어요. 바울이 나처럼의 나처럼은 인간 바울이 아니고 인간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라서 어릴 때 아이들한테 저희 집 아이들 둘한테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솔직히 너희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 같은 부족하고 뭔가 실패한 듯한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살지 않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뛰어난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누군가로부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은 나처럼 되길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너희들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 전도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그 길에 다니다 보면 이 티슈 일회용 휴지인가요? 거기에 이제 전도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교회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목사 얼굴 이름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거를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소개예요, 소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아니면 우리 목사님 되게 유명해. 아니면 이 휴지 쓰면서 그냥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차원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지가 아니라 그건 뭐죠? 티슈 같은 거 주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해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게 해산하는 거 아닌가요? 저건 죽음 앞에 멀쩡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는 비율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 높은 게 출산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뇌출혈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지만 물론 현대는요 의학이 발달되고 의료시설들이 너무 잘 돼서 우리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고대는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이 당시 시대만 해도요 해산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평생 살면서 겪어볼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인데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이를 낳은 여성들 앞에서 고통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인간이 평생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이 고통 앞에서 그렇게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내 핏줄이고 내가 배 아파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걸고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주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건 제가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 편견일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쟁에 나가서 총 쏘는 군인들 거의가 여군도 있지만 거의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 전쟁하고 이렇게 총 쏘고 이렇게 싸우다가 총에 맞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이 넘어가게 죽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라는 거는요. 이게 출산으로 얻어지는 생명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를 향한 어떤 그 마음과 여인이었다가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녀 이거는요 분명히 특별한 관계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나의 생명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해서 떠나가더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이 아이는 나를 이어서 또 다른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더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또 복음의 어떤 이 대를 이어서 정말 전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거니 정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왜 해산하는 것도 수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내가 이제 정확하게 가르치겠다, 아니면 뭐 내가 열정을 가르쳐서, 아니면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너희들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0명의 제자가 있는 것과 한 명의 아들이 있는 것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것은 전혀 천지 차이입니다. 100명의 제자가 있다고 든든할까요? 한 명의 아들이 있다고 든든할까요? 한 명의 아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제자는 그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왜 형제 자매? 우리가 피를 나눴습니까? 뭘 나눴습니까? 그런데 왜 형제 자매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누군가 나를 낳은 겁니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누군가 나를 정말 목숨 걸고 낳은 거예요. 낳았을 때 왜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형제되고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고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왜 새롭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인데 왜 들었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이 진리였고, 이것이 참되고 옳은 일이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내일도, 우리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도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위에 하나 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 놨는데 갑자기 이 위에 있는 게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다 흔들려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